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0편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4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는 축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이 그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축제의 시간이죠. 올림픽 때만 되면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어떤 세계적인 행사는 단연코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그 올림픽이 되면 각 나라별로 여러 운동 종목의 선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최소한 이 올림픽 기간 동안만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특별하게 강하죠. 올림픽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느라고 이 밤잠도 설치는 그런 모습이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림픽에 출전한 그 선수들을 그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경기에 나간 그 선수들에게 집중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응원을 할까요? 어쩌면 뭐 선수들이 내 그 가족이나 친구들 정도만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질문, 이 답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바로 그 나라를,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나를 대신해서 올림픽에서 경기를 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경기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혹은 내가 속한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간 선수들을 아주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응원과 함께 선수들이 경험하는 그 승리의 소식은 선수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한 나라의 기쁨, 바로 우리의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굳이 이렇게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아니면 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세상에는 대표자의 원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의 대표가 어떤 공동체를 대표할 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어떤 것이 공동체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자의 원리는 사실 성경의 내용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아주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승리자 되신 바로 대표자, 주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은 바로 이 약속된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오늘 시편의 타이틀 표제를 보시면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예배 혹은 함께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서 함께 불렀던 함께 고백했던 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편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작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모아졌는데 그 후대의 타이틀이 그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타이틀이 추가됐는데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에서 이거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대명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된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그 사람과 그 대상과 관련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이 공동체 사람들은 여기 본문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너라고 표현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너를 위해서 내라고 표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어떤 의미에서는 번역이 오히려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너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한글의 표현은 오히려 당신이라는 존칭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시편 안에 나오는 너, 당신, 이는 바로 이스라엘 왕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읽은 이 9절은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과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노래하는데 결국 환난 날, 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왕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지금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고 재구성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역시 좀 몇 번 제가 설명해드린 이제 어려운 말로 카이아즘 구조,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데칼코마니 구조라서 이제 앞뒤에 딱 이렇게 접으면은 앞뒤의 내용이 이렇게 짝이 맞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5절이 있는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이 5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너의 승리, 즉 조금 전에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왕의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적용 예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왕의 지도력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이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왕은 바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 그 전쟁이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그 완전한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왕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대표하는 백성들의 승리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고대 전쟁에서 하나 중요한 건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전쟁에서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동시에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을 대표했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고대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어떤 한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기도인 동시에 더 핵심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즉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의 결론과 확신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들의 전통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을 통해 이 백성이 한 마음으로 결국 확신하게 되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결국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확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그 대상 자체,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오직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와 말, 즉 힘과 무기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세상의 힘과 무기가 아닌 오직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모든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특히 이제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노래함으로써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미 선포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노래인 동시에 이 노래를 함으로써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강력하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설교 처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특히 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이 대표자의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 삶의 굴곡,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특히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점에서 그 전쟁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는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믿음의 삶을 때로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막 애쓰며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진리를 노래하면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장,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실 참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주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승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대장,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에 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시선은 또 어떻게 회복될까요? 바로 시편을 통해 그 시편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이 진리를 기억해내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나갈 때,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그때 이 믿음의 시선이 놀랍고 강력하게 회복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이런 점에서 그 어떤 우리 각자의 혼자 애쓰는 회복의 시간보다 그 회복의 노력보다 더욱 강력한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약속되었고 성취되었으며 이미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장면들을 우리 마음에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 또한 승리가
약속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승리가 또 우리의 것,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연합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진리를 기억해내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승리의 확신을 강력하게 부어주십시오.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